하여 직원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한밤을 잘 지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육간의 단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몸된 제단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또 세상의 첫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룹의 모든 사역들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령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운영하여 주셔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아버지여 현실에 하나님 여호와가 불을 밝히시며 또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오래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자, 오늘 이 한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봉독합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천천히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는 다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후에는 알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12제자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곧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죽으실 그날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만찬을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저녁을 다 잡수시고 저녁상을 이제 물리치고 난 다음에 겉옷을 벗어놓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기 시작을 하시고 그 씻은 발을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때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지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때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했지만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왜 또 장차 십자가에서 그렇게 강도들이 당하는 그 형틀에서 처절하게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조금도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능력을 이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큰 힘과 능력을 가지신 이분이 그 하찮은 제사장들이나 또 군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강도들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시겠다는 말씀,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뜻으로 되새겨 본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추상적으로 그저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교회 생활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나면 어떤 고난과 환난과 많은 낭패가 닥쳐와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낭패를 당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앞에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과 낭패만 봤지 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께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고 오늘 당장에 닥쳐오는 문제만 놓고 불평하고 그저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그 손길을 미리 볼 수 있는 계시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뭐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선생님이 그 당시에 온 유대가 혼란스럽고 또 해당이 온통 막 장사 소굴이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자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착시당하고 병들고 그 엄청난 그 참을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막 불어넣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이분이 이 땅에서 강력한 정부를 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잘 살 수 있는 이런 부귀 영화를 안겨줄 줄 알았는데 지금 뭔 말씀이냐 이거죠. 그래 이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영혼을 먼저 구원시키고 영혼 구원 후에 육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황하지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우리 발 앞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두 무릎을 꿇고 내 발 앞에 앉으셔서 뜨거우신 대야의 물로 내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한다. 참 이거 즐거운 일이 아니죠?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 아들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도 저것도 눈치도 코치도 없는 인간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지 종처럼 당연히 내 발 시켰는데 내 발 딱 내놓고 그냥 당당하게 앉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배우고 세상을 알면요, 참,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무지한 자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민하고 어쩌고 저쩌고 지 나오는 대로 지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나면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야.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이야. 이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내가 살아야 돼. 어때요? 비타민 소리가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어때요? 너나 내나 똑같다 이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야. 이거 뭐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레벨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 위험이 없는데 예수님 자기나 나나. 요새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무릎을 꿇고 그 가장 말단 종들이나 하는 발을 씻어주시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지금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이거죠. 참 이게 서글픈 이야기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3년을 같이 생활했는데도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 이 제자들 볼 때 여러분도 모르는가 보네.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 문제라는 거예요. 알아도 말 안 하면 모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까? 섬김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섬겨야 됩니까?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섬겨야 되죠. 알아도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은혜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아무리 알아도 고백하지 않으면 아는지 모르는지 누가 알겠어요. 자, 이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아무리 교육을 해도 너희가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너희가 먼저 낮은 자리에 들어가고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네가 상대를 섬기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훈련을 시켰지만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분은 어쩔 수 없이 행동으로 실천해 보여 몸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법도가 이런 거란 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래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많은 고난과 또 때로는 좋은 일, 복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뜻만 바로 알고 주인이 원하는 바를 딱
행할 때 그 종은 어때요?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직원들 일식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 시키면 둘, 다섯 탁탁탁 알아서 쫙 해. 근데 어떤 사람은 4번, 5번 반복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답답하니까 이리 와. 나 따라와. 이건 이렇게 해야, 이건 이렇게 해. 직접 내가 보여주면서까지 반복 교육을 해도 못 따라와. 참 천차만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고난을 또 때로는 좋은 일을 통해서 계속하여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시잖아. 메시지를. 우리가 영적인 캐치를 빨리 하면 한 번을 신호하실 때 내가 2번, 3번 알아채고 주님이 뭐를 원하시는 빨리 방향을 바꾸고 그때 순종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시험이 빨리 통과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축복은 내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의 하는 일을 이제는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후에란 말은 그노세란 말인데 그노세란 말은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터득하는 것. 그러면 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요. 야다라는 말은 자기만이 혼자 간직한 경험, 체험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후에는 알리라는 말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그 후에라만이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왜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아무런 항쟁도 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강도들처럼 죽으셨냐. 그때는 알지 못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반전. 3일 만에 부활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때서야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그 하찮은 군사들에게 그 엄청난 모멸감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아무런 힘 없는 자처럼 죽으셨냐. 그걸 깨닫게 됐더라 이거예요. 이후에는 알리라는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체험해 봐야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끊임없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삽니다. 어차피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삶이란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항상 만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환난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하는 일을 이제는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왜 나에게 이런 근심, 걱정, 염려가 몰아쳐오느냐, 왜 나만 이렇게 시험이 오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네가 반드시 알게 되리라. 그때는 나에게 감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첫 번째 만난 문제가 뭐였어요?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으로 그 백성들이 지름길을 이제 택해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라. 그래서 그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로 가니까 어땠습니까? 전후 좌우가 자 앞은 가파른 산이 가로막고 있고 옆에는 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또 옆에 보니까 산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진퇴양난에 처하는 그 상황, 꼼짝없이 이제는 애굽의 군대에게 다시 붙들려가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저 흐르는 홍해바다를 향하여 가리켜봐라. 홍해바다를 지팡이로 가리키자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그곳에 마른 땅과 같이 환한 대로가 준비되어 있었더라. 이 백성들은 그 갈라놓은 마른 땅을 향하여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물에 다 수장당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니 나의 하는 일을 이제는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바다 속에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미리 탁 열어놓으시고 물로 싹 갈아놓으신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딱 세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좋은 축복을 탁 감춰놓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으면 겉에 보이는 고난의 보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은 어때요?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감사합니다. 저 고난 속에 엄청난 보물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줄을 믿습니다. 저 보물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교만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나를 겸손한 자로 낮추어 주시고 저 고난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벌써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끊임없이 우리가 겪고 살아야 하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광야의 삶입니다.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아버지가 주실 때를 기다려라. 아멘.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늘 하늘나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이후에 알리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신앙은 바로 인내입니다. 견뎌야 돼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상급이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니까, 내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니까,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뭐하러 자식된 나에게 잘못되라고 하시겠나? 믿음이 있으면 그 아버지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주셔도 고난이 올수록 그 아버지를 더 신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난과 정말 수많은 어려움 매일매일 통과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말 못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아시죠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늘 기억하는 것은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아들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거 늘 생각하면서 소망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 많은 고난을, 많은 염려를, 많은 근심을 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많은 환난을 주셨구나. 늘 지나고 보면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후에 알리라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현실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는 일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또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이 땅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3, 4분 동안만 기도드리는